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신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5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나눌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 이 전도서 5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나아갈 때에 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다라는 거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태도가 더 낫다.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매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말하려는 건 이제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심히 나가야 된다. 왜?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적게 하라.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우매한 자의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냥 꼭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뭐냐? 서원하는 거죠. 서원. 함부로 서원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을 내뱉지 말아라. 섣불리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서원하고 갚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말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그것이 육체가 범죄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실수다 말하면 안 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말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로 말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건 범죄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걸 말합니다. 지키지 않을 때의 범죄다. 실수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도리어 그를 멸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허튼 말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이야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급한 마음에 이 상황이나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또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또 어떤 죄를 피하기 위해서,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것, 그것이 참 위험하다 하는 거죠. 지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거죠. 자세하게 예를 안 들여도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주변에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람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 비례를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막 내뱉어요. 근데 그렇게 내뱉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인지 알 텐데요,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내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뱉은 이야기, 그게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또 지킬 수 있기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돈을 추구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 이건 만족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욕심을 품을수록 집착이 더 생기게 되고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쌓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헛된 것이다. 전도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쌓으려면 헛된 것이냐? 그것도 지금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소비하는 자들도 늘어난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는 것 이외에 주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번역들을 좀 잘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사용할 것도 늘어난다는 거죠. 있는 만큼 늘어나는 만큼 더 늘어나니까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의미죠. 극단적인 의미에서 재산을 그냥 늘어나는 걸 바라보고 즐기는 것
외에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있는 만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내가 더 좋고 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거, 내가 많구나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외에 더 큰 유익은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구나, 그거지. 뭐 쓰는 거 가지고 쓰면서 더 만족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씀씀이가 커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 만족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을 모두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거죠. 돈 가지고 부리고 돈 가지고 유세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죽고 할 정도의 것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재물이 걱정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노동자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평안하게 단잠을 자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얻으릴까 궁리를 한다는 거죠. 쌓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재물의 많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국 뉴스를 좀 쭉 보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인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꿈을 꿨겠죠. 그걸 통해서 뭐 언론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뭐 엉망이거든요. 그 주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 돈으로 다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그 트위터를 샀다 그래요. 이자가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돼서 새로운 투자자를, 공동으로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를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물론 이제는 내려놨지만 2등이 됐지만 고민 없을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런 고민들이 그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잠 못 자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재물을 모으는 것, 재물을 가지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욕심을 내고 재물이 만몬이 돼가지고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 그건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 분명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예를 드는데요. 재물로, 돈으로 인해 생기는 허망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뒤에 내용으로 보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큰 불행을 보았다. 그 불행이 뭐냐면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큰 패단, 큰 불행한 일을 하나 봤는데 그건 뭐냐면 재물을 소유했는데 그 재물이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봤다
하는 거죠. 재물이, 그렇게 모은 돈이 도리어 불행을 주더라는 거죠. 해를 주더라는 거죠. 복권 당첨되는 거,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복권이 당첨되고 그때 그 기쁨은 클지 몰라도 그 당첨 때문에 삶이 불행하게 됐다. 복권 당첨된 사람을 쫓아가 봤더니 대부분 다 폐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재물이 소유자에게 해가 됐다.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자고 벌었는데 그 열심히 번 재물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재물의 노예가 돼서 그의 삶이 해가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불행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큰 분에게 한 번 닥치면 그 재물도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 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 코인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날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손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재물의 허망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허망한 일을 봤다고 고백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기가 보기에 이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벌거벗고 태어난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벌어 가지고 모아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재물을 모으려는 그 행위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자기가 보기엔 이것도 불행이라는 거죠. 열심히 모은 그 재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벌거벗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람을 잡는 수고같이 무익한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모으는데 모든 것을 건다. 이것은 참 허무한 일이다. 17절 말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을 쌓기 위해 벌기 위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때 있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전도자는 이렇게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헛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인생의 낙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것, 그것이 모든 낙 중에 최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누리며 사는 거죠. 행복을 누리는 거죠. 돈을 버는 것, 그것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하루하루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와 재산을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일상을 누리는 복에다가 하나님이 재물을 더 주셔서, 더 선물을 주셔서 좀 더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 선물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헤아리며 함께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만몬이 돼서, 신이 돼서 마치 이 세상을 주도하고 모든 것을 이끄는 것처럼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이 목회자조차도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돈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아니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돈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뭔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진짜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영원한 나라로, 참된 기쁨이 있는 나라로 그렇게 옮겨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였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뭔지, 참된 행복이 뭔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추스르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이 세상 허탄한 것이 아닌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또 그에 따른 혹시 기도 제목들 이야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귀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또 드리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